18장. 다윗이 사울에게 보고하는 모습을 본 요나단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곧 끈끈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음을 다했고 그 이후로 다윗의 첫째가는 조력자이자 친구가 되었다. 사울은 그날 다윗을 집안 식구로 받아들이고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했다. 요나단은 다윗을 깊이 아끼는 마음에서 그와 언약을 맺었다. 그리고 언약의 증표로 격식을 갖춘 선물을 주었다. 왕자의 겉옷과 갑옷, 칼, 활, 허리띠 등의 무기였다. 다윗은 사울이 무슨 일을 맡기든지 그 일을 아주 잘 해냈다. 다윗이 일을 너무나 잘하자 사울은 그에게 군대의 작전권까지 맡겼다. 일단 백성뿐 아니라 사울의 신하들까지도 모두 다윗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칭찬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나서 무리가 집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모든 마을에서 여인들이 쏟아져 나와 노래하고 춤추면서 탬버린과 흥겨운 노래와 비파로 사울 왕을 환영했다. 여인들은 흥에 겨워 즐겁게 노래했다.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인다. 그 말에 사울은 몹시 화가 났다. 사울은 그것을 자신을 무시하는 말로 받아들였다. 그는 백성이 다윗에게는 수만 명의 공을 돌리면서 내게는 수천 명의 공만 돌리니 자칫하다가는 그에게 이 나라를 빼앗기겠구나 하고 말했다. 그때부터 사울은 다윗을 경계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사울을 괴롭혔다. 사울은 거의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떠들어댔다. 다윗은 의뢰하던 대로 하프를 연주했다. 사울의 손에 창이 들려 있었는데 그가 갑자기 다윗을 벽에 박아버리겠다 생각하고는 그에게 창을 던졌다. 다윗이 몸을 피하여 창은 빗나갔다. 그런 일이 2번이나 있었다. 사울은 다윗이 두려워졌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시는 것이 너무나 분명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군 지휘관으로 임명해 자기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내버렸다. 다윗은 자주 전쟁에 나갔다. 그가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다윗이 번번이 성공하는 것을 보고 사울은 더욱 두려워졌다. 그의 눈에는 임박한 재앙의 조짐이 훤히 보였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든 사람은 다윗을 사랑했다. 그들은 그가 하는 일을 즐겁게 지켜보았다. 하루는 사울이 다윗에게 말했다. 내 맏딸 메랍을 자네에게 아내로 주고 싶네. 나를 위해 용감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주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이 나 대신에 다윗을 죽일 것이다. 굳이 내 손으로 그를 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품고 있었다. 다윗이 당황하여 대답했다. 진심이십니까? 저는 보잘것없는 집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결혼식 날이 정해져 메랍과 다윗이 결혼할 날이 다가오자 사울은 약속을 어기고 메랍을 물랏 사람 아드리엘과 결혼시켰다. 한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었다. 이것을 전해 들은 사울은 마침 잘됐다는 듯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2번째 기회다. 미갈을 믿기로 해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쉽게 처치할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야겠다. 사울은 다시 다윗에게 내 사이가 되어주게 하고 말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지시했다. 다윗을 따로 불러 왕께서 그대를 아주 좋아하고 왕궁 안의 모든 사람도 그대를 사랑하니 어서 왕의 사위가 되시오 하고 말해주시오. 왕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그대로 전했으나 다윗은 망설였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드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하들이 다윗의 반응을 보고하자 사울은 그들을 시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게 했다. 왕께서는 그대에게 돈을 바라지 않으시오. 다만 그대가 가서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왕을 대신해서 복수했다는 증거를 가져오기를 바라신다오. 왕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으시오. 사울은 다윗이 전투 중에 죽기를 바랐다. 이 말을 듣고서 다윗은 기뻤다. 왕의 사위가 될 자격을 얻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나갔다. 다윗은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 100명을 죽이고 자루에 증거를 담아와 왕 앞에서 그 수를 세었다. 사명을 완수한 것이다. 사울은 딸 미갈을 다윗과 결혼시켰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다는 것과 미갈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면 알수록 다윗을 향한 사울의 두려움은 더 커져갔고 결국에는 증오로 굳어졌다. 사울은 다윗을 증오했다. 블레셋 장군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다윗이 나서서 그들과 맞섰다. 그는 싸움에서 승리했고 사울의 부하들 가운데서 단연 돋보였다. 다윗의 이름이 모든 사람의 입에 오르내렸다.
16장. 우리 친구 베베를 주님 안에서 맞아주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하기로 유명한 그 넉넉한 환대로 그녀를 맞아주십시오. 나는 그녀와 그녀가 하는 일을 진심으로 지지합니다. 그녀는 갱그레아에 있는 교회의 핵심 대표자들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녀가 무엇을 요청하든지 그녀를 잘 도와주십시오. 그녀는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그녀는 지금껏 나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예수를 섬기는 일에 나와 손잡고 일해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전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하는 사람은 나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모든 이방인 신자들 모임도 그들에게 큰 신세를 졌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예수를 따르게 된 사람입니다.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녀는 정말 대단한 일꾼입니다. 나의 친척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우리는 전에 함께 감옥에 갇힌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보다 먼저 예수를 믿어 믿는 이가 된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탁월한 지도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며 나의 좋은 친구인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일에 있어 나의 동료인 우르바노에게 그리고 나의 친구 스타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에 있어 믿음직한 역전의 용사인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 가족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의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나기스 가족으로서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두르베나와 두르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섬기는 일에 참으로 근면한 여성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친구이자 열심 있는 일꾼인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주님의 탁월한 일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곧 내게도 어머니십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두로바와 허마에게 또 그들의 가족 모두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비룰로고와 율리아와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에게 또 그들과 함께 살며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포옹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 친구 여러분, 마지막으로 조언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 중에서 몇몇 조각과 단편들을 취해서 그것들을 이용해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을 늘 예리한 눈으로 살피십시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위해 살 뜻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다만 무언가를 얻어낼 목적으로 이 일에 들어온 것이며 경건하고 달콤한 말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여먹는 자들입니다. 이런 문제에 여러분이 정직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내가 얼마나 여러분을 자랑스러워하는지요. 나는 또한 여러분이 똑똑해져서 좋은 것이라도 그것이 정말로 좋은 것인지 분별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달콤한 말을 들려주는 악에 대해서는 순진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늘 깨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어느새 평화의 하나님께서 두 발로 사탄을 땅바닥에 짓이겨 주실 것입니다. 늘 예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것을 누리십시오. 우리 쪽에서 건네는 인사가 더 남았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루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지금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아 쓰고 있는 나 더디오도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이곳에서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고 있는 가이오도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도시 재무관인 에라스도와 우리의 좋은 친구 구아도도 안부를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파된 것처럼 지금 여러분을 굳세게 세워주고 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찬양을 드립니다. 이는 오랫동안 비밀이었으나 이제 성경의 예언 말씀을 통해 마침내 밝히 드러난 비밀입니다. 이제 세상 모든 나라가 진리를 알고 순종과 믿음 속으로 인도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하나님이 주도하신 일입니다. 비할 데 없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만 예수를 통해 우리의 모든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3장.
하나님께서 나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시다. 내가 고난을 맛보았다. 하나님의 진노의 매질을 당했다. 그분이 내 손을 잡아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밀어넣으셨다. 아니, 당신 손등으로 나를 후려치셨다. 거듭거듭 후려치셨다. 나를 막대기처럼 뼈만 앙상하게 만드신 다음 뼈마저 부러뜨리셨다. 나를 사방에서 포위하시고는 고난과 고생을 들이부으셨다. 나를 관 속에 갇힌 시체처럼 깊은 흑암 속에 가두셨다. 나로 결코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신다. 내 손을 묶으시고 내 발에 족쇄를 채우신다. 아무리 부르짖으며 도움을 청해도 내 기도를 자물쇠로 잠그시고 열쇠마저 없애버리신다. 떠내온 돌로 내 길을 막으신다. 나를 사지로 몰아넣으신다. 그분은 나를 노리며 뒤를 쫓는 곰, 숨어있다 벼랑간 달려드는 사자이시다. 나를 쓰러뜨려 길 바깥으로 끌고 가서는 나를 찢어발기시니 나는 모조리 다 뜯겼다. 그분이 활과 화살을 꺼내 나를 관역으로 삼으셨다. 화살통에서 활을 꺼내 내 배를 쏘셨다. 모두가 나를 비웃었다. 조롱하는 노래를 부르며 나를 희롱했다. 그분은 썩어 악취나는 음식을 내 목구멍에 밀어넣으시고 고약한 음료를 잔뜩 마시게 하셨다. 그분이 내 얼굴을 자갈에 갈아버리셨다. 나를 진창에 처박으셨다. 나는 삶을 아주 포기해버렸다. 희망을 영영 잊고 말았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모든 게 끝이다. 하나님을 믿어봐야 헛일이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자 복되다. 이 고난, 이 엄청난 상실, 내가 삼킨 복과 그 쓰라린 맛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하리라. 전부를 생생하게 기억한다. 오, 얼마나 생생히 기억하는지. 나락에 떨어진 그때의 심정을.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한 가지가 있으니 나 그것을 기억하며 희망을 붙든다.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은 다함이 없고 그분의 자애로운 사랑은 마르는 법이 없다. 그 사랑은 아침마다 다시 새롭게 창조된다. 주의 신실하심이 어찌 그리도 크신지 거듭 말하노니 나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분은 내가 가진 전부이시다. 열정을 품고 기다리는 사람, 열심으로 찾는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대하신다. 잠잠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잠잠히 바라는 그 사람은 복되다. 젊은 시절 고난을 겪고 끝까지 견디는 이, 그 사람은 복되다. 삶이 힘겹고 짐이 무거울 때 홀로 있어라. 침묵 속으로 들어가라. 바닥에 엎드려 기도하여라. 캐묻지 마라. 다만 나타날 소망을 기다려라. 고난으로부터 달아나지 마라. 정면으로 맞서라. 우리에게 최악의 상황이란 없다. 왜 그런가? 주님은 한 번 가면 영영 돌아오지 않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그분은 엄하시나 또한 자애로우시다. 그분의 신실한 사랑은 무궁무진하여 동나는 법이 없다.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난관에 봉착해 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으신다. 불운한 죄수들을 발 아래 짓밟는 일, 높으신 하나님의 법정에서 무고한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일, 증거를 조작하는 일, 주님은 이런 일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으신다. 말씀으로 명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 누구시냐?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다.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명령으로 나타나지 않느냐? 어찌하여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 자신의 죄 때문에 벌받는 것을 불평하느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르게 세우자.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손을 높이 들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자. 우리는 반역했고 마음대로 행동했습니다. 주께서는 그런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진노를 발하셨습니다. 우리를 뒤쫓아오셔서 사정없이 쓰러뜨리셨습니다. 당신을 두꺼운 구름으로 감싸시고 어떤 기도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더러운 구정물인 양 민족들 뒷마당에 내다버리셨습니다. 적들이 우리에게 욕을 하고 조롱과 악담을 퍼붓습니다. 사는 곳이 지옥이 되었고 달리 갈 곳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의 파멸을 보며 내 눈에는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끊임없이 눈물을 쏟아내는 샘이 되어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신 주께서 굽어 살펴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도성의 젊은 여인들이 겪은 일을 생각하면 나의 가슴이 고통으로 찢어집니다. 까닭없이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새를 사냥하듯 나를 쫓았습니다. 나를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돌을 퍼부었습니다. 비가 내렸고 구덩이에 물이 차올랐습니다. 물이 머리 위까지 차오르자 나는 이제 죽었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 하나님, 제가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구렁 밑에서 소리쳐 불렀습니다. 귀를 막지 마십시오. 여기서 꺼내주십시오. 저를 건져주십시오. 그러자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제가 소리쳐 부르자 주께서 가까이 오셨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염려하지 마라. 주님, 주께서 제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 목숨을 건져 주셨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은 부당한 일들을 주께서 보셨습니다. 법정에서 저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저를 해치려는 자들의 야비한 계략과 음모를 주께서 보셨습니다. 하나님, 저를 파멸시키려는 자들의 험담과 흉계를 주께서 들으셨습니다. 저의 원수인 저들 끊임없이 음흉한 일을 꾸밉니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악을 꾀합니다. 저들을 보십시오. 앉으나 서나 졸렬한 조롱의 노래로 저를 비웃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응분의 보응을 받게 해주십시오. 저들의 야비한 가슴을 찢어발기소서. 비참히 찢기게 하소서. 저들의 눈을 저주해 주십시오. 불같은 진노로 저들을 추격하셔서 주님의 하늘 아래 흔적도 없이 진멸해 주십시오. 34편 다윗의 시. 다윗이 아비멜렉을 속이고 떠나갈 때 나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숨이 턱에 차도록 주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늘 하나님과 함께 살고 숨쉬니 지금 공경에 처한 너희여 이 말을 듣고 기뻐하여라. 나와 함께 이 소식을 널리 전하고 주님의 말씀 함께 외치자. 하나님께서 저만치 달려나와 나를 맞아주시고 불안과 두려움에서 나를 구해주셨다. 그분을 우러러보아라. 너의 그 밝고 따스한 미소로. 내 감정을 그분께 숨기지 마라. 내가 절망해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궁지에서 빼내주셨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보호한다. 너희 입을 벌려 맛보고 너희 눈을 활짝 떠서 보아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그분께 피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가장 귀한 것을 바라거든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예배할 때 그분의 온갖 선하심에 이르는 문이 열린다. 굶주린 젊은 사자들은 먹이를 찾아 헤매지만 하나님을 찾는 이들은 하나님으로 배부르리라. 아이들아, 와서 귀 기울여 들어라. 너희에게 하나님 예배하는 법을 가르쳐 주리라. 인생을 즐겁게 살기를 바라는 자 누구냐? 날마다 좋은 일이 끊이지 않기를 바라느냐? 내 혀를 지켜 불경죄를 피하고 내 입으로 거짓말이 새나가지 않게 하여라. 죄를 버리고 선한 일을 행하여라. 평화를 꼭 붙들어 떠나지 않게 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벗들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분의 귀는 온갖 탄식과 신음을 놓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반역자들을 참지 않으시고 무리 중에서 그들을 도려내시리라.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너희 마음이 상할 때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낙심할 때 그분이 도우셔서 숨쉬게 하시리라. 주님의 백성들이 자주 공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늘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내 모든 뼈를 지켜주시는 경원이시니 손가락 하나 부러지지 않는다. 악인은 자신을 서서히 죽이는 자니 선한 이들을 미워하며 인생을 소모하는 까닭이다. 하나님께서 노예의 몸값을 치러 자유를 주시니 그분께 피하는 이는 누구도 손해를 입지 않는다.